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혼란이었죠. 그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가장 실망한 사람, 가장 저기 한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요. 그럼 우리도 요즘 가장 실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요. 순간순간만 나타나요. 순간, 이 순간, 저 순간.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우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사람의 모양 물체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어떤 순간에는 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사람한테 안 보여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라. 네? 그 어떤 사람 봤다는 선생님,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는 맞아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 순종하실 때 500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인 거죠. 그건 바닷가에서 뭐 계속 있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왔다 갔다 하신 거는 말이 돼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요. 나타났다가 기도하고 딱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싹 없어졌죠. 사라졌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계속 동행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달라진 것은 신성과 인성이 그냥 다 같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실망한 사람들, 가장 예수님 때문에 가장 실망할 때입니다. 지금. 가장 실망해갖고 절망해갖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라는 이 제자 이름 누굴까요? 두 명의 이름이요? 없어요. 이름 나오잖아. 안 나와. 글로바와 그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의 아내야? 아니지? 글로바가 그 안에. 글로바가 아내라고? 네? 글로바와 아내야? 근데 여기는 자 근데 왜 그래 저기는 그 남자를 그려놨어요? 가운데 보면 예수님. 엠마오라는 동네에 사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 때 보면은 12명밖에 안 그려놨잖아요. 그러는데 12명 더 있은 것 같아. 12명 아니고 의자 없으니까 11명. 아니 처음에는 유다는 있었지. 그런데 해야지. 할머니, 12명 더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이게- 안 그려있고. 제자. 그니까. 꼭 12제자 아니고 이게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여인들도 이때 참석했더라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개 써놨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요 부활을 누가 제일 잘 믿었는지 아세요? 네. 바리새인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는 거기다가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냥 다락방에 가서 기다렸는데 부활했는다고 해서 진짜 믿었으면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은 무덤에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리는데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 믿은 거예요. 자, 시대에서만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 유다. 유다? 그렇지. 유다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시대에서만 795쪽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30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죠. 이 저녁 때에 엠마오라는 자기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였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매우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 진짜 12명의 제자들은 가장 다르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고 천사를 봤다 그러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저녁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실망과 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희가 그걸 모르나 봐. 예수님 옆에 왔어도 모르는 거군요. 낯은 그 절기 지키러 갔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했는데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언대로 죽을 거라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태로 거기 갔다가 3일 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다. 실망으로 인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라고 덧붙여 말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돼가지고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화려한 딴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을 그분께서 예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거 기억 못하는데 그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갖고 자기가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해갖고 보여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스스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요 성경으로 다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으신 분이고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네, 아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하늘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평화의 의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통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개예요. 그래서 구약에 해놓은 것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언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어떤 분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의 욕망과 일치하게 보좌를 취하고 왕권을 잡으시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을 오도해 왔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데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하고 참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할당된 고통의 잔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해야만 하였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자들은 오해한 거예요. 왕으로서 왕권을 잡아갖고 한번 크게 활약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값으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다 실망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범법자들이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33년 반이었지만은 그 생애로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앙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온 생애가 다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 34년 반 동안 이 땅에 와서 그 제물이 되시고 이렇게 했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셔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막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막 화려하게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는 부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나 아직도 저희 눈은 열리지 않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동행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아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절기 때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그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저희가 나누는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제자들은 그분이 큰 절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매우 조심스럽게 거친 돌짝길을 걸어가셨으며 이따금 그들과 같이 멈추어 잠시 쉬기도 하셨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걸어갈 때 거기에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실 그분이 그들 곁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곁에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곁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 곁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해가 져 그 행인들이 쉴 곳에 이르기 전에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동해 가던 행인은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며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었다. 네, 우리가 동행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지나치잖아,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동행하면서 희망에 차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그 행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진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아니 평소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할머니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모양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비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당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네, 이렇게 계속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요, 12제자의 그 나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계속 거기에 같이 참석했나 봐요. 그래 나누니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걸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는 주님이시다. 주 예수시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딱 부르짖으시고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도 똑같은 게 아니고 손에 못 잡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이때. 그래서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도성을 향해서 다시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있잖아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제자들 이거 봐요.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데 옆에서 안 보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거 유령 같아요. 유령이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을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네,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시는 거예요. 아까는 동행하면서 눈에 보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한테요, 한두 명한테만 나타났지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았고 제자들이 다 실망 가운데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시간을 좀 보내려고 이 엠마오를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30km인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실망하고 집에 가서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기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절기 때문에 밤에 열어두는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 집들은 어둠과 적막에 사여 있었으나 그들은 떠오르는 달빛에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던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주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그들은 저희 이름을 댄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신다. 그리고는 어떤 정탐꾼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다시 잠긴다. 제자들이요, 문을 닫고 꼭꼭 잠궈놨어요. 이거 들으니까 좀 무섭다. 자, 그렇게 해서 여행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흥분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두 사람이 와갖고 막 무슨 일인가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두 여행자는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 보라, 그들 앞에 다른 분이 서 계신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중된다.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린 일이 없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서 당황한다. 그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들어오다가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쏙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잔인한 못에 상하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배고프셔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랑 살아나신 구주가 영이 아니고 살아나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선포하였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자기가 탄생해서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이 이때는요 인성을 쓰고 왔을 33년 반 동안은 오직 인성으로만 살으셨지만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늘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모양이 이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기별이 지금도 전해지고 이 기별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야만 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죽음과 부활과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요. 근데 그 토대가 아닌 것은 죽음으로서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까지도 성령은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성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이것을 오도를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다 받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부어줘서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서 이 권능의 능력을 다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잘못을 성실하게 다루라. 위험에 빠진 영혼들을 경고하라. 그들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죄를 그 바른 이름대로 부르라. 거짓말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과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선언하라.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일 저희가 그냥 죄를 고집하면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한 판결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선고된다.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시인하거나 죽게 욕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행위는 하늘의 재가를 받는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와 더욱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사상을 맨 먼저 갖도록 하라. 잘못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를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해주도록 하라.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라.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보증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둠에서 인도해내셔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그의 떨리는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라. 이와 같은 용서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다 획득한 겁니다.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보고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만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도마가 여기서 자기한테 안 나타났다고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두었다. 다수의 제자들은 이제 익숙해진 다락방을 저희 임시 거처로 삼았다.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죽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에게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부르짖었다. 도마의 이런 의심이 다 해소가 됐어요. 자,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분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데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며 한때 원치 않았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